할렐루야. 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지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떤 말로 동해보복법이라 하는 것이죠. 같은 해를 보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누군가에게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피해를 다시 되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되갚아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갚고 싶어 합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하나 더 얹혀서 주고 싶지 않습니까? 1이라는 피해를 받았으면 난 다시 2라는 피해를 주고 싶고 2라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왜 나는 1을 줬는데 2를 주지? 괘씸하다. 4라는 피해를 주고 싶고 4라는 피해를 받은 사람은 8이라는 피해를 주고 싶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며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긴 법이 이런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당시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전반적으로 있었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서로 간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인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피해는 얼마든지 줘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1의 피해를 난 받았는데 그럼 0.5 정도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 정도는 되갚아줘도 되겠지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동해보복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분노와 어떤 그런 괘씸한 감정을 느낀 걸 자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놀라운 법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른편 뺨을 내가 맞거든 왼편도 돌려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면서 주는 일을 행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자 하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 오히려 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해라는 겁니까? 선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 이것들 안에서 지키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같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의로움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39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는 예들을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저항하는 모습으로 읽혀졌습니다. 비폭력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을 느꼈고 일종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악을 행했고 그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에 해당하거나 조금 작은 악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하는데 무엇이 돌아옵니까? 선을 행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져다 줬을 수도 있고 이것이 엄청 놀라움을 줬을 수도 있고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의로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것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데에 그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 논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 그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봐도 그렇고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를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순교하신 수많은 분들,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악을 행하던 사람들을 바꿀 수 있었던, 그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되갚음을 받았을 때 이들은 일종의 생각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받은 거지? 그 놀라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과 이런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서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갭 사이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참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원래 말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수라는 어떤 목록에 집어넣어졌었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삶에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과 원수를 규정하는 것이 이제 제멋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편법을 우리 마음은 생각합니다.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누굴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비유를 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누가 이웃인가?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뭔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누가 이웃이고 당신이 이웃이 되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이것을 규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좋은 사람에게만 비춥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너희에게는 햇빛을 조금 더 주고 너희에는 구름을 끼게 하겠고, 비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넉넉하게 비를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뭄을 줘야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온 민족을 향한 복과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섣불리 악인과 원수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선택한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더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것,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조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웃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섣부르게 나에게 호감인 사람들이 있고 비호감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는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호의를 베풀기 쉽고 비호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방인이나 어떤 세리나 바리새인들이 그냥 표면상으로 지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더 나은 의로움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수와 사랑에 대한 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참 누가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같은 해를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요청하십니다.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자로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질적으로 다른 의로움을 소망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악을 행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